642쪽 15번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의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용 내지는 표현, 그죠? 내용과 표현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고, 각기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상이할 수도 있고, 표현은 같은데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로 서로 뭐냐면은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혼란이 사람들의 다툼은 큰 데 있을까요? 알고 보면 또 사소한 데야.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 꼬투리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큰일 그르치고 막 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일이 크게 되면은 15번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논쟁하지 않고 공부 지을 때, 이렇게 다 그냥 체계도 마련하고, 예? 시스템적으로나 뭐나 해서, 예? 부드럽게 여유롭게 다 조율을 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상호 비방,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비열한 견해. 그러니까 상처 주려니까 비열한 견해를 가지게 되죠. 마음의 상처. 그래서 상처를 받았겠죠. 불쾌감, 반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느 한쪽 편 비구들 중에서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도반들이여, 우리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논쟁하지 않고 공부 짓는 동안 상호 비방 비열한 견해 마음의 상처 불쾌감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량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우리 대원정사는 이제 그 시기는 완전히 한 10여 년 전에 지나가서 그 이후로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좀 여기 요한에서 그렇지만은 뭔가 어떤 무엇을 물리적 확장이든 내지는 또 뭐 주변의 확장이 일어날 때 다툼이 있겠죠. 축소가 일어날 때도 다툼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유, 법당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오고 너무 넓어서 줄이고, 다른데 돈 쓰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쉽게 찬성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갈까? 막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모께서 이것을 아시면 걱정하시겠습니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이렇게 설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신다면 사문들께서는 걱정하실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법을 버리지 않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이런 법을 버리지 않고서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장면이 뭐야? 자기 내적으로 열반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내 내적으로 열반이 갖춰지는 건 내 심리 상태가 과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내 과거의 모든 흔적을 승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망상적 바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만족하면, 지족하면 미래에 대한 큰 바램을 가질 필요도 없거든. 현재에 대해서 따박따박 선택과 판단을 잘 하고 있으면, 이성적이면은 크게 마음이 예? 막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승가의 문제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도반들이요. 이런 법을 버리지 않고서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해증적 깨달음 내지는 열반과 내지는 잔해증 말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서의 실현적 열반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세와 태도 차원에서의 열반은 갖출 수가 있어도 아니고,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어떤 승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불교 용어로 사회죠. 그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을 때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열반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16번. 그리고는 다른 한편의 비구들 중에서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여. 우리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논쟁하지 않고 공부 짓는 동안 상호비방 비열한 견해 마음의 상처 불쾌감 반감이 생겼습니다. 사문께서 이것을 아시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걱정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저도 당장 우리 불자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서로 간에 감정이 상했다면요. 저거 불편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자주 나오는 사람 편. 옳고 그름 없이 곤란합니다, 그거. 근데 우리가 대충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혈연, 인맥, 항맥 하는 것들 다 뭐예요? 내가 좀 더 친한 친소 관계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친소 관계로 판단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불공정이니까 그냥 깊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같은 직업군에서 저들이 직업끼리 짬짬이 한다든지, 우리 소위해서 스님들은 스님네들끼리 짬짬이. 우리가 그런 말로 현대에서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잖아. 저것끼리 짬짬이면 이까지 도모를 해요. 이까지 도모를 한단 말이야.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그 도로공사 정관들 다 그 자리 나눠 먹는데 그게 30년 됐대요. 휴게소에 음식값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고 딱 납품하는 것도 딱딱 어떻게 자기들끼리 정하고. 옛날 참 우리 철도 가면은 뭐가 있었지? 홍익회, 그죠? 홍익회 그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홍익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짬짬이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해결돼가지고 그런 거 정관하지 마라. 일반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바꾸고 있는데 저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항이 있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해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지만은 자기들 안에서는요 그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들 내재되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소위 이야기해서 상호비방하죠. 이익이 걸렸으니까 비열한 견해를 가지죠. 마음의 상처.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게 합당하게 그걸 하겠어요? 안 그러면 저주하고 그냥 험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불쾌감, 반감이 생겼습니다. 일반 우리끼리는 싸움 일어나 봐야 시장 상인들 저작거리 싸움 정도의 싸움이야. 요즘 그 싸움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다 법원에 가니까. 요즘 그 싸움 하는 사람도 바보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은 상층부로 올라올수록 더 밀접하고 자기들끼리의 그 공고한 이익 구조가 있는데 그거 하면 뭐 그냥 난리 나듯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다 혁파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관에 해당됩니까? 하기야 여러분 정관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직장이지 주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들수록 계시는 남편이 남의 편 들면 나도요 가차없이 박살내요. 여러분 주도권을 다 지금 지잖아요. 지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껴 있으면요 굉장히 아쉬워하겠지.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원로가 되면 원로가 돼서 대접받으려고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시집살이를 얼마까지 해야 돼? 막 은사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빨리빨리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줍니다. 그게 다 이권이죠. 이권이죠. 참 옆에서 보면은 아스라이 합니다. 아스라이. 그냥 속상하지. 나는 안 그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모르지. 이제 나도 이제 그 지점에 왔거든. 자, 어쨌든 비구들이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이렇게 설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서 아신다면 사모님께서는 걱정하실 것입니다. 도반디여 이런 법을 버리지 않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런 법을 버리지 않고서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응감생심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목 그 안에서 다툼이 있는 절이 좋은 절이라고 할 수가
겠죠. 그것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 어떤 사회든 다 이런 요소들은 다 있죠. 아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생각 같으면 이게 전체주의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합의 보고 이제 합의를 안 되더라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견제 균형 맞추고 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싸우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종교 가지고 싸우면 종교 전쟁이고, 그죠? 이익 가지고 싸우면은 이게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 나락이라는 말은 그 지옥이라는 원래 그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훔친 거거든. 나락 간다 했을 때 나락이라. 그러니까 그냥 지옥으로 툭 떨어지게.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참 우리나라 같은 요행수로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운도 잘 맞았어요. 그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IMF 팍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업들 그때 다 팔렸잖아. 뭐 그때 우리 잘 나가던 대우 막 싹 다 공중분해 되고요. 막 은행들 다 쫓겨나고 은행도 그냥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변적 여건이 뭐죠? 중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옆에 팔아먹을 수 있는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원래 잘하는 게 수출이니까. 그러니까 막 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일어났거든요. 이게 참 운이 좋은 거죠. 아니고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그냥 중국이 80년대처럼 중공이었으면 중공에서 우리는요 IMF 맞았으면 그냥 내려왔어. 방법이 없어요. 그거 뭐 어디에서 그 자본을 보충받을 겁니까? 뭐 미국이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클린턴 왔다 갔다 할 때 원전 협상해가지고 뭐 경수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충 제네바 합의해가지고 원전 짓는 부담을 누가 졌죠? 회담도 가지도 않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폼은 다 내고 돈은 누가 내? 우리가 내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도와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난처한 일 당하면은 아니 뭐 우리 신도들 의리 있으니까 중간에 좀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도와주겠어요? 책임지겠어요?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은 도와주던 사람이 도와줌이 힘들어서 도와줌의 배신을 합니다. 도와줌을 해서 등 돌려야 되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 등 돌릴 때, 그 힘들 때 그렇게 막 페이드 아웃, 예? 그냥 조용히 점점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세게 등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좋은 그래야 자기가 등 돌릴 때 이유가 되니까 세게 등 돌리면요, 등을 바라보는 이쪽도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많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일이 안 돼서 툭 떨어져 보세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달려오겠어요. 연락되던 사람도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외로우십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거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냥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나라가 안 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개인도 안 도와주는데. 나라를 세계 어디서 도와주고 6.25 때 아이고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미국이 도와줬을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가서 안 밀렸어야 돼. 우리나라가 밀려서 일본까지 넘어가면은요 태평양의 패권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도 우리는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해야 되지만은 실은 그때 그 이익이 없었으면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은 옛날에 미얀마라 부르는 버마라 부르는 버마라 부르는 곳에 우리나라 딱 있었으면 누가 도와줬을까? 지금
미얀마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미얀마 거기는요 아주 지옥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세계 각국이 미얀마에서 볼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에 개입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뭔 일이 생기면 우리가 누가 관심 가져요. 그런가 보다 해요. 별도 안 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 우리가 이 참 몸살나는 지정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렇게 쭉 와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안 좋아지면요. 뛰쳐나오려면 지옥에서 나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심리적 지옥이 우울증 아닙니까? 심리적 지옥이 우울증입니다. 내지는 욕망이 악의화된 상태가 중독입니다. 욕망이 악의화된 상태가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중독은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아기가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목이 다 들어가잖아. 어떤 음식을 삼켜도. 사람 다 욕망을 가지고 있죠. 중독되면요. 자기 몸이 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어떻게 중독된 일을 해. 그래서 욕망이 악의화, 즉 욕망이 중독된 상태로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적 아주 답보 상태, 심리적으로 꼼짝 못하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의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 그 대표적인 게 우울이잖아요. 우울에 빠지면은 쉽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참 헤쳐나오기가 개인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막 약물 투여도 하고 뭔 투여도 하는데 그게 경증은 우울의 경증은 우리 약물 치료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 거기에서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면요 답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답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단순 관계하고 독감하고 다르잖아. 독감 걸리면요 독자 붙었잖아. 갑니다. 우울도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죠. 독감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지 말자고 하고 거기에서 노말한 상태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 노말한 상태가 언제든지 병증으로 예비병증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해탈하자는 거야. 해탈하자는 게 불교입니다. 진짜 건강하게 가자는 거죠. 건강하게 가자. 우리가 지금 다 건강하잖아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건강합니까? 이 상태로 가면요. 자꾸만 우리가 여기 퇴화, 노화돼요. 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 안 되려고 뺑뺑 돌아다니고 그냥 건강식만 찾아 먹고 보조용품도 먹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게 어떻게 해요? 늙으려 그래요? 안 늙으려 그래요? 안 늙으려 그러면 그게 해탈이라니까? 해탈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삼덕에서 헤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그러죠. 우리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엄청난. 그러니까 불교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해탈할 수가 있고 다음에 다른 단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거나 불교 공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자, 17번. 비구들이야 만일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존자가 이미 이 비구들을 해롬에서 벗어나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이와 같이 답할 것이다. 도반들이야 저는 세존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제게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듣고 저는 비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비구들은 그 법을 듣고 해로움에서 벗어나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싸움이 저끼리 일어나면 뭘 해야 돼? 어른을 찾아뵈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른을. 그래서 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처럼 어른이 아리까리 어른까지도 편먹어가지고 싸우면은요. 그때 소위 얘기해서 가르침입니다. 불교들 이야기는 법.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찬찬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마치 무슨 뭐 저가 한 건강경 하나 있고 경을 다 받은 듯이, 내지는 뭐 그냥 1편 그냥 몇 편 안 되는 대승경전 읽고 경을 다 받듯이 착각하면 큰 곤란이. 경만 봐야 돼. 사람도 헤아려야 돼. 경을 읽는 사람도 헤아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뭐냐면은 불교 외적인 연구, 고민 이런 것들 다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가지고 그 법이 오늘날에 어울리게끔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감흥에 취해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에 입각해서 불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자기 법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르침을 쏙 빼고 어떻게? 거룩한 부처님께 기는 해. 불교해야 되니까. 근데 거룩한 부처님에 기하자는 이야기야. 저거저래 기해라는 이야기야. 그렇고 때 승가께 기하는데 승가께는 이름 싹 바꿔가지고 스님께 기해래요. 스님께 기하면 안 됩니다. 승가에 기해야 돼요. 승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도반이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법담을 나눌 수가 있잖아. 처음에는 잡담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차츰차츰 법담이 돼 갑니다. 그게 처음부터 격 맞춰가지고 우리 법담 해야지 하면 법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해도 사소한 자기 문제부터 이야기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법담도 처음에는 뭐 이야기가 이렇게 자질구레하나 싶을 정도 이야기, 자기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운 거에 있어서 법 목차를 배워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법담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유익하죠. 그런 뭐냐면은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이것도 소위 이야기해서 아까 아침에 뭐 예배당에서 기도 나오는 거, 통성 기도 뭐 내지는 울면서 하는 거 나왔는데, 우리 집단이나 법담 하다 보면은 그 룰에 딱 맞춰가지고 가식적 대화를 한다. 가식적 대화. 그거 하면 나한테 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문제 났을 때 내가 속을 끙끙 앓잖아. 친한 친구한테는 막 뭐라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싹 위장을 할까? 위장해가지고 하면은 해결에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솔직하게 내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은 그게 솔직하게 내보일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내보였을 때 이거 사는 게 좀 궁상맞네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내보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것을 내보였을 때 내가 지금 대상하는 내 가족이나 그 친척들의 문제는 있잖아, 그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를 잘 관찰해. 그래야 공부에 도움이 돼. 여러분들이 다 맞다고 하면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맞는데 뭐 때문에 공부를?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100점인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 점수는 몇 점이요? 아직까지 안 정해졌어요. 그게 어떨 때는 100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낙제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자꾸만 해나가는 건 내 이야기를 해야 돼. 난 뭐 내 대상 식구들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는. 자, 비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비구는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세존의 가르침대로 설명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 주장은 비난받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다음 104경 사마가마경. 자, 이 경도 참 귀한 경입니다. 뭐 이런 경이
가끔 나옵니다만은 참 우리가 어떤 대중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내지는 또 우리는 어떤 뭐냐면은 불편함,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지에 대한 조목조목 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상담자로서는 굉장히 섬세한 분입니다. 섬세한 분. 그래서 사마가모경 읽으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섬세한 심리적 이야기를, 현실적 심리적 갈등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의 사마가마에 머무셨다. 이 삭가족의 이제 주로 사는 사마가마에 있다는 거죠. 2. 그때 니간타 나타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다. 니간타 나타부터 자이나교도 뭐냐면은 수장입니다. 교주. 자, 그 다음에 빠와는 춘다 아시죠? 이렇게 마지막 공양 올린 춘다. 구시나르 가기 전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때 이제 대장장이 춘다가 이 빠와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구시나르에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빠와에서 니가타 나타부타가 뭐냐면 막 임종하였다. 646조. 그가 임종하자 엄격한 금욕주의죠. 그래서 니간타 교도들은 엄청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공의파, 백의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엄격한 금욕을 하는 것을 고행으로 삼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어느 스님이 수행체에 들어가가지고 말 안 하고 쫙 가만히 있으면 훌륭한 스님이요? 어떤 스님이요? 피곤한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면 대단하신데 정진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금욕주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내지는 고행주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그냥 경도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전에 뭐 우리 부산 어릴 때 부산에서 사찰 다닐 때 절하면은 뭐 1080배는 일상으로 하는 거고 3000배는 좀 해야 절에 다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10,000배는 해야 이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절교지. 그죠? 저랑 종교지 무슨 그야. 근데 그것이 뭐 마치 잘 하느냐. 뭐 우리 큰 스님들은 장자고라 했잖아요. 안 눕고 몇 년을 말다다다는 소리지. 근데도 막 그런 신학적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스님이 물어봤대. 스님 진짜 안 누웠습니까? 그러니까 피식 웃었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정진하시니까 그런 말까지 지워 냈겠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제 소문 밖으로 퍼뜨려 가지고 아유 우리 절 스님은 공중에서 한 3cm 부양하고 돌아다닌다면은 그럼 불교 안 되고 걔 이름 뭐지? 나만 바라봐는 그 사람 되는 건데 됩니다. 뭐 공중 부양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중력이 작용하는데 무슨 공중 부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고 혹 하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무협지 읽고 있지 않을까요? 손바닥으로 자꾸만 장풍 날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장풍이 뭐 있습니까? 장풍이. 그러니까 여러분 장풍이 그렇게 있으면 총이 발달했겠어요? 장풍 쓰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임종했을 때 그러니까 니간타에서도 얼마나 신화적 이야기들이 많고 엄격한 율법주의가 판을 치겠냐고.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두 표로 나뉘어져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이반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엄격한 율법, 그죠?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 여러분 머리를 길게 기르는 그게 그러니까 머리 안 감고 머리를 감지 않고 길게 기르는 고행이 있어요. 옷을 나체로 홀라당 걷는 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옷을 안 걸친다는 거는요 추위 이런 것도 그거 하지만은 계급적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잘 없지만 인도에 가면 맨날 바늘 위에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게 진짜 금요교 했을 때 서로 안 싸우겠습니까? 서로 안 싸우겠.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안다. 어떻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도를 닦고 있다. 나는 바른 도를 닦고 있다. 나의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의 말은 일관되지 않는다.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하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그대의 훌륭한 학식은 논파되었고 나는 그대의 교설에 허점을 지적했고 그대는 패했다. 교설에서 자유롭기 위해 떠나라. 만약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설명해 보라 하면서 이런 말로 그냥 서로 그냥 난타전을 가지게 되는 거지. 난타전을 가지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자랑교, 논쟁에서 싸우면 마치 그 옛날 아테네 뭐지 논쟁가들, 에? 소피스트 논쟁자들. 그러니까 논쟁만 이기면 이기는 거야. 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데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만 그냥 무삭하게 되는 거죠. 니간타 나타부타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오직 살육만이 있는 듯하다. 니간타 나타부타의 흰옷을 입은 제자들도 니간타 나타부타의 제자들에게 넌더리를 내고 질리고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불교가 이런 모습을 보인 역사적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공양을 거부해 부른 거예요. 야, 저건 중들 아니다 이래가지고 공양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스님들이 재산을 가지게 됐나? 그때는 그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행동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생각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신도들이 공양만 거부를 할까요? 그러면 신도들을 또 가문이슬로 깰까요? 가문이슬로 깨는 것도 있지. 야,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는데 니한테만 내가 알려줄게. 내 이야기 들으면 요거는 될 거야. 탁 이러면 꼼짝없이 걸리거든. 여러분 안 걸린다고 자신하죠? 내가 오늘 밤에 전화할게. 안 걸리나 보자. 근데 오늘 밤 시간이 안 되네. 그것은 법과 율이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서는데요.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야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 설현된 것이 아니라 기반이 무너진 것이고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제 우리 법망스님 와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자랑한다면은 우리 노보살님들하고는 20여 년 시간이 더 보냈고 우리 같이 경전 읽는 불자들하고 십수년 지나갔다는 게 이 자랑이죠. 또 조금 더 넓은 자랑하면 인류부패가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겠죠. 그게 자랑입니다. 이제 그게 자랑이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신뢰, 믿음 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절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절이 돈이 많다고 일일이 기아집 있다고 재산이 아니에요. 아니 기아집 있으면 뭐해? 텅텅 빈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 큰 절 가면은 사람들 그렇게 오겠어요? 절 둘러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절이 다 불교 부처님 가르침하자고 했는데 둘러보는 절들이 많죠. 요즘 주위 스님들이 다 그냥 우려했는데 입장이 없으니까 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더군다나 한 달에 이번 외국 사람들은 180만 정도 온다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최고 고점을 찍은 게 한 160만 정도. 근데 우리 요즘 K 때문에 180만 정도가 온답니다. 근데 160만 찍었을 때 반 이상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지금 180만 정도 찍는데 한 25%에 30% 정도 중국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나머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외국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게 뭐 개대원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 세계에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 모든 지금 경제적 지표가
좋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내년에는 제일 약하게 추정하는 데서 한 1.9% GDP, 많이 하는 데서 한 2.3%, 2.5%까지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뭐 1.2% 이야기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보다 경제성장이 안 됩니다. 미국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환율이 뛰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하고 봤을 때 동률 내지는 우리가 더 나을 거다. 그러면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여기에 관심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끌 때 잘해야 돼요. 관심 끌 때 잘해야 되거든. 이제 그 잘하는 게 이제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한단 말이야.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교도 사찰 입장료 이제 절 입장에서는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에 그 입구가 싹 다 절당이야. 절당 들어오는데 예? 그걸 국립공원에서 옛날에는 처음에 막고 있었다가 저를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죠? 옛날에는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저거 입장료를 풀어부는 거야. 사찰에 있다가 입장료를 받다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같이 공동징수했다고 이 전기요금, TV요금처럼. 근데 어떻게 국립공원에서는 저건 입장료 안 받겠다. 사찰은 갑자기 대책이 없잖아. 대안이.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불편했는데 이제 이게 국고로 해결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때 좀 허무한 것도 있죠.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불교를 관심 가지게끔 해야 되는 것도 실은 불교의 중요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우리 그 마곡사 가니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충청도 사람들이 다 온 것 같더라. 난 하는데 그 마곡사 안에 그냥 회원심이 반주 사달라고 왔다고 했는데 가니까 12지지상 해가지고 개띠, 뱀띠 뭐 해가지고 뭐 운세 이런 걸로 불구점을 채운다면은 가망성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개선해야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러니까 연구들 많이 하고 할 일 참 많죠. 할 일 참 많은데 저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초보적 단계입니다. 종무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없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되고, 뭐 불교도 지금 좋은 상황을 맞이한 것들은 또 사실인 것 같고요. 막 이런 거죠. 네. 자, 3번. 그때 쭌다 사미가 사리불족합니다. 사리불의 남동생이네요. 남동생. 쭌다 사미. 사미에서 사미가 부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미 때 두각을 나타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쭌다 사미 입버릇처럼 붙여져 가지고 장로가 돼도 쭌다 사미라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쭌다 사미가 빠와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고 사마가마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다.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쭌다 사미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니간타 나타푸타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두 패로 나뉘어져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이반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싸움이라는 통상은 되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그 싸워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굳이 뭐 싫다는데 같이 하자고 계속 권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싫다 할 때의 그 확인과 내지는 그 부담을 주로 내가 안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안으려고 애를 쓰는 게, 왜냐하면 실은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훨씬 속편하다는 거예요. 아니고 어떻게 이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놈이 나쁜 놈이 돼 이러면요 계속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나쁜 놈이 된다고 해서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걸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변명을 외부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사람들이 요번에 최근에 그 뭐 배우 해가지고 그러면 사라지면 돼요. 그냥 사라져가지고 지가 책임지면 되고 그 사람 인생이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언론이 그러니 그 논쟁이 왜 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할 허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배우잖아. 그 사람 배기 싫다면 배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기 싫다는 사람들 내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하지. 저도 마찬가지지. 이거 네가 살아온 모습 행색으로 봐서 네가 어떻게 승리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안 보면 그냥 뭐 아니고라고 살면 되지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고 어떻게 나는 잘 살아서 끓이 살니까 네가 잘못 봤니 어쩌니 끝까지 싸웁니다. 그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뭐야? 사람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개정해 사막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내 종교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뭐냐면 눈초리 시야에 이러쿵 저러쿵 가담할 생각이 별로 없고 남이 어떻게 보든 별로 관심을 많이 하려 하진 않습니다. 어제도 뭐 해피리본 노래를 그냥 처음에 하래 가지고 부담 만땅인데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또 했습니다. 하는데 또 합창단 마지막 곡에 또 그냥 또 가스펠을 넣어놨길래 처음에 그냥 해서 뭐 그런 거보다 내가 그때 이제 중간에 마이크 잡고 변명한 게 베토벤 9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그 노래도 들으러 간다.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한의의 성가 안에 보면 싹 다 신이야 나오지. 그게 뭐 승복 입고 들어가서 신이야 하고 장면에 앉아있으면 어울리는 장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인류의 위대한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요. 그래서 또 듣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나 행여나 그 지적을 하면은 그게 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좋았잖아. 성자들을 인도해 가가지고 싹 다 부처님께 기하는데 받쳐 붙여놔. 그러면 되는 거지. 마지막 곡이 부처님께 기합니다니까. 뭐 성자들이 잘 따라와가지고 부처님께 기하면 되는 거지 뭐. 스토리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시비거리를 걸려면은 별소리 다 나오고 합니다. 또 밖에 뷔페 시켜놔가지고 저래서 고기 일주니 잘 먹어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절이 뭐 이 음식을 먹나 저 음식을 먹나 중요한 거야. 탐진치 삼덕이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그는 관습적 불교를 우리는 존중할 뿐이지 관습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관습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보다도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절 처음 오는 사람도 깜짝 놀라지. 이거 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이러는데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 그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처음에 이 법당에서 하자 때 나도 계산을 잘못한 게 원탁 해가지고 좀 엉성했는데 작년에 해보고 올해 보니까 올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재밌잖아요. 이제 정착돼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래서 딱 화끈하게 잘 안 되거든. 우리 조계사 공연장에서 할 때 그 공연장 자리수가 한 230석 됩니다. 230석 되는데 180명 이상 온 적 내가 본 적이 없어. 자, 그 정도로 힘들어. 자리 채우기가. 근데 어제도 이 법당이, 조그마한 법당에 150명 와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좋고 밥 먹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자족적인 행사가 되고 그런 거지. 어제 보세요. 이강식 보살 저 의자 다락보면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으려고 욕을 씁니다. 왜냐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폼이 안 나잖아. 1부 내에 서 있더라고. 2부에 잠시 앉아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존감도 걸려있지만은 내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나이에 예? 요즘은 살 빠져가지고 오히려 드레스가 헐렁해졌다더만은 그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게 예. 뒤에서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몇 사람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 나 알아. 소리 안 나거든. 그 나이에 어떻게 소리가 나와? 안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앞에 서가지고 뭘 맞추고 조금이라도 거들겠다는 예. 그게 장면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맛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서로 입안에 칼로 찌르고 뭐 반목하고 싸우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걸 저를 다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전자는 쭌다3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쭌다여 이 소식은 세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도반 쭌다여 같이 세존을 뵈러 갑시다. 세존을 뵙고 이 일을 말씀드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시여라고 쭌다3이는 안한다 전자에게 응답했다. 왜? 이게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닥칠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3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싸우니까. 왜냐하면 요즘처럼 글로 내지는 유튜브로도 안 남잖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들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법을 부처님 만년에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러자 안한다 존자는 안한다 존자와 쭌다3이는 세존을 뵈러 갔다. 백고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쭌다3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자시여, 니간다 나타부터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읽은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안한다의 견해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 승가에서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게 참 경전솔직하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를 걱정하잖아. 부처님도 이미 그런 걱정해서 뭐냐면 말씀을 체계화 시켰지만은 이런 장면이 나와야 경전이 불자들이 이런 경을 읽어야 뭔가 우리 불교 안의 장면을 신비화하지 않아요. 신비화. 그다음에 그 다음 대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니고 그냥 우리 절 천년만년 가고 우리 기도 내지는 관세음보살 영원한 화신이 있는 것처럼 종교하니까 어떻게 말년에 관세음보살한테 배신당하고 배신당했어요. 지가 원래 관세음보살 등 돌리고 있었던 거야. 관세음보살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자 대비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KBS 틀라면 몇 번 맞춰야 돼? KBS, TV에서 9번이잖아. MBC는 11번이잖아. 그럼 관세음보살한테 맞추려면 대자 대비해야 관세음보살을 맞출 수가 있어. 내가 대자 대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관세음보살 입으로 한다고 관세음보살이 내 앞에 나타날까? 착각이지. 한이지.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자비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안 했어. 그저 구고구 다니네. 그저 지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괴로워. 그 괴로운 건 내 탓이요. 다 넘 탓이요. 그 넘 탓이니까 관세음보살이 와가지고 다 치워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만나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년에 가서는 누가 배신을 해서 지가 원래 안 바라봐서 대자부 되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워낙에 관세음보살을 지가 대자 대비하지 않으면서 배신해놓고 뭐야? 관세음보살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불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 마지막에 가서 자기 탓을 못하는 거야. 누구나 다 임종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벽에 들렸을 때 왜 나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제일 열심히 도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라서 일어나는 생로병사.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빨리 병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신체가 요모조모 균형 잡히게 안 태어나서 어디가 허약이 있고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불교의 소위 부처님 가르친 무아의 무상법에 딱 채널을 맞췄어. 한 번도 무아 무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을까? 안 해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절에 다니는데 라고 지가 워낙에 처음부터 불교를 배신해놓고 마치 불교의 행위가 다 배신 자기가 당했냐 하시면은 곤란하지. 즉 다 그런 싸움, 내 내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저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아프면요, 아픈 겁니다. 나약함도 인간의 한 모습이고, 저도 꼰대적, 유교적, 가부장적 생각이 있어서, 아유, 내가 아픈 걸 남한테 안 보여야지, 라는 생각이 더, 예? 큰데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약함은 나약한 대로 보여줄 줄 알아야 나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는. 나약함을 못 보여주면 되게 숨기면은 오히려 그게 숨겨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약함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왜? 나약함에 지배당했죠. 근데 나약함을 내가 보여줄 줄 알면은 지배당했어요. 이런 한 모습을 드러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약함 안에서 강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는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평생 누구를 위로해주고 시건방을 떨면서 살았다면 내가 위로받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위로받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웠다. 이거는 이상하게 초기 불교 아니고 대승적 가르침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5번 아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최상의 지혜로 법을 알아 그대들에게 설했나니 해서 37가지 보리분법을 확정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648쪽 맨 아래 끝줄 아난다요. 그대는 이런 법들에 대해 단 2명의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저희들에게 설해 주신 법, 즉 4가지 해서 3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단 2명의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난 다음에 교단은 소위 이야기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다툼이 훨씬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현상, 내용 같은데 표현이 다르고, 표현 같은데 내용이 아직까지 서툴러서 다르고, 아직까지 표현을 다 외우지 못해서 덜 알고, 내용에 대해서 천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아직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의 미리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1차 가섭에 의해서 결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없었으면 결집했을까요? 우왕장했을까요? 우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부처님께서 이 준비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카샤파가 어떻게 결집을 진렵굴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랜 준비. 부처님께서도 예견하신 일. 그 부처님의 유지를 받아서 카샤파가 결집에 이어지고 그런 결집들이 쭉 전통처럼 이어진 그런 흔적들이 교단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300년간은 어떤 가르침에 큰 흔들림 없이 전승이 잘 되다가 한 300년쯤 때부터 200~30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만 돼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200년 전에 뭐 했어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근데 200년 지나니까 요즘 스마트폰 쓰고 있거든. 200년 동안 300년 동안 부처님을 안 잊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통 불교 미술, 불교 조각품에서도 부처님이 이런 불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한참 후대의 이야기잖아요. 300년까지는 뭐로 나타나? 법륜.
연꽃, 예? 뭐 수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인격화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 부처님이 신격화된 거야 아직까지 의인화되지 않은, 예? 그런 법의 중심에 있었던 거야. 법 내지는 그래도 이야기의 본생담의 어떤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인격화되면서 내지는 타방불이 막 설정되면서 이런 불상의 시대가 되고 불교는 산발적으로 쫙 그냥 가르침이 더 확장됐다는 얘기는 농도는 훨씬, 예? 연해지는 그런 불교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세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을 의지하면서 머무는 자들도 세존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승가에게에서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부처님 때도 이미 일어났죠. 딱 정시에 모여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정시에 모여요. 늦게 오는 놈이 꼭 생겨요. 늦게 오는 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지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는 벗어나도 된다. 소금을 소유를 하면 되는데 소금은 가져도 된다. 소금이 여러분 가져도 된댔을 때 요즘은 소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는 돈입니다. 소금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소금은 우리 인간 건강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소금을 가져도 된다. 내지는 옷감, 그죠? 옷감도 돈이잖아. 그래서 몇 벌의 옷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했지? 기워진 그런 천, 예? 그 소위 해서 버려진 옷감으로 했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3의까지, 옷 3벌까지는 가질 수 있게 되자. 이런 것들 부처님 당대에도 쭉 사는 문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2차 결집입니까? 2차 결집인가? 3차 결집입니까? 바라나시에 가니까 북방에 갑자기 비구 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와서 바라나시에 스님들은 어떻게 사느냐 딱 봤더니 세상에 연못을 파놓고 가운데, 예? 신비적 흉상을 만들어 거기에 돈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절에 가면은 돈 꼬린 시키면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돈을 싹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불교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집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죠. 소유, 인간의 욕심은요. 오늘날 뭐 큰 스님이 키가 큰 스님이 큰 스님이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큰 스님이요. 절 크게 갖고 있는 스님이 큰 스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퇴색돼 가지고 요즘은요 큰 절 주주의 큰 스님. 이게 참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잘 안 썼어요. 주의 스님이라 이야기를 썼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재정일치가 된 거야. 재물과 어? 재종이지 재종 종교가 일치가 되죠. 재물이 많아야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될 바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문명을 완전히 배격하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격 있게 살아야 되거든. 격 있게.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화되어 있죠. 문제화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많이 경계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떻게 막 사이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뭐 때문에 부자라 이렇게 참 공부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모임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재산을 삼는데 아니고 어떻게 진짜 구체적인 돈에 의해서 재산을 삼는다면 이건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도 그쪽으로 다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법당에 밖에 기아집이었으면요 미어 터졌어요 여기.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미어 터지는 거 좋아요. 미어 터지면 청소할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고 아마 이 정도가 딱 좋고 즐겁게 해서 좋고 좋습니다. 뭐 우리 보람의 법당이 잘 되잖아요. 잘 되는 이유가 뭐죠? 공원 끼고 있잖아.
공원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어준 건물들 끼고 있지. 거기에서는 전기세 수도세 안 내거든. 종무원들 다 나라에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 해봐야 그 보살들 절에서 주는 지출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 절에서 안 되면 큰일 날 일이지. 예. 위치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런데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보람이 없다는 게 어디 있는지 요즘 관심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의 힘인 거야. 처음에는 절에 누가 오면 오늘 보람이 없다는 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요즘 그 소리가 전혀 없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달라서 그쪽 색깔은 그쪽 색깔들대로 필요해요. 사람들이 일상으로 참배할 수 있는 절이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나는 일상으로 누가 참배하러 온다면요, 싫지. 갑자기 그냥 사람들 문 두드리면 나 귀찮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원 확인이 분명한 사람들. 어제 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왔더라. 가족들 말고. 이게 식구들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서 손잡히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꽤 왔어. 우리 저를 이래 잘 논다는 게 소문이 났는 게요. 이게 재밌잖아.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나 불교 행사 하다가 2주 전에 인원 마감되는 건 나 처음 경험합니다. 불교 행사는 그날까지 몇 명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태우거든요. 근데 요즘 2주 전, 3주 전에 그냥 끝나. 다들 신청 미리 해가지고. 참 묘하지. 그런 것도.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효도관광차 추억 나누려고 시작했던 일이 이런 구석도 하나 있구나 라고 묘한. 그래서 내년 봄에 또 어디 가지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승가에서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빠띠목차라고 해서 계목입니다. 계목.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했을 때 그 계목에 관계된 분쟁. 이거는 지켜야 되니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되니. 부처님께서는 소속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셨거든. 소속계라는 건 사소한 그때 상황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계율을 우리는 소속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해서 대원정사에서는 발을 고추 띄고 다닌 그래야 돼. 우당탕탕 다녀야 돼. 아니면 적당히 다녀야 돼. 우리는 그런 계목이 없잖아. 근데 다른 절에 그런 계목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소속계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발 큰 사람은 그럼 어떻게 고추고를 띄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라고 했을 때 난 그 옛날 유교 가부장적 문화는 탈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난 절에서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그런 거에 있어 조용히 하라고 잔소리한 적이 아무도 한 번도 없잖아요. 뭔 소리 하고 밖에서 나가지고 신우 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남한테 욕하는 것보다 절에서 와서 욕하는 게 훨씬 뭐냐면은 소위 해서 차분하게 내려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겠어. 간혹가다 수연심 혼자 와가지고 아침에 아저씨 이야기할 때는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잡니다. 근데 한 말도 안 해요. 왜? 그거라도 내가 들어줘야지 어떡 해요. 그것도 빈손으로 오나? 요거로도 다 들고 오는데? 들어줘야지. 그 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묵어내야 됩니다. 다 소속입니다. 그거는 상황 논리예요. 상황 논리. 기도처에 가서는요. 떠들면 안 되겠죠. 봉정한 가서 그래 떠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용해야죠. 그때 조용 안 하면요. 눈치 없는 사람이지. 교양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소속인데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왔더만은 여기는 엉망이라는 둥 어쨌다는 둥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스님은 숟가락도 들지도 않았는데 저끼리 밥을 먹는다는데 아니 밥 먹고 빨리 빠져줘야 내가 편하더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빨리 먹고 빠져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한 판 덜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요. 오신 분들이 빨리 먹게. 나는요. 천천히 먹어도 나한테는 다 챙겨가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근데도 이제 그게 이제 다 소속에 해당되는 거지. 자, 파티목차에 관계된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들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교가 그것이 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과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미래의 이상적 추구나 내지는 현실적 추구에 의해서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난다요.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파티모카에 관계된 분쟁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지나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난다가 이야기한 건 사소한 거야. 이런 것조차도 아난다요. 그러나 도나 팔정도나 도닦음에 관해서 수행하는 데 대해서 승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해서 바른 가르침이 계속 유통되고 지속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가장 큰 이익인데 6번 안 한다요. 이러한 6가지 분쟁의 뿌리가 있다. 무엇이 6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안 한다. 여기 비구는 분노하고 앙심을 푼다. 분노, 앙심에 밑줄을 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651쪽 가면은 7에서 11돼 있죠. 번호가. 그래서 경멸하고 업신여긴 그 다음에 밑에 질투하고 인색 속이고 강교하고 나쁜 언을 갖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이것이 6가지 분쟁의 뿌리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6가지 지금 제가 쭉쭉 밑줄을 한번 꺼버렸죠. 그죠? 요것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분노하고 앙심을 품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나는 경멸하고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인지 질투하고 인색한 부분은 없는지 속이고 강교하는 아주 능동적인 업의 형태를 내가 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내가 나쁘는 내 이익만 취하거나 삿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지 내 고집스러운 견해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는지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마음에 대한 공부가 엄청 됩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참나 찾고 뭐 찾고 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보면서 자기의 소위 이야기해서 물이 흘러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을 자꾸만 써보는 거야. 써보면서 그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마칩니다.